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은 비밀이다. 정말 성육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안에 보여지는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게 알았어요. 모세도. 자, 그러면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과 믿음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믿음.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맏형님 되시고 우리 인류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냥 오셨기 때문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생애는 어떤 수준의 생이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살았던 삶의 수준. 비천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출생을 갖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는 그 실제적인 삶의 수준은 세상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의 삶이었어요. 정말 한 방에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잠을 자야 되는 아주 그러한 비천한 삶이셨어요. 가난한 삶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정말 깊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고결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결함. 지금 여러분과 저 머릿속에 이렇게 실타래가 엉켜진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혼동하죠. 세상이 볼 때 좋은 것, 멋있는 것.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들이. 종교계도. 종교계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외형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외형.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애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모든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맏형님. 예수께서 사신 형편이 나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셨던 그 비천한 집이 부잣집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출생의 신비로 비난받던 생애가 그것이 다 오해가 풀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환경 그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고결한 생애를 사셨어요.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구속사업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만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본체에다가 인성을 쓰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이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거룩함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재현해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영접한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성은 어떠한 인성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어떠한 인성이었어요?
거룩함을 재현해낸 인성이셨거든요. 이래서 베드로와 선생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업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인성을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이 본인의 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속사업이에요. 구속사업. 뭐 우리를 가난한 삶을 우리를 뭐 정말로 부욕해 해서 그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어떻게 뭐 우리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뭐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날에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기뻐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타락한 인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을 재현해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해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품성 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해낼 때 그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이 일을. 어떻게 복음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할 건데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세요. 어떤 일? 화목.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는 일. 이 화목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도해 가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주도해 가시겠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해 가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완전하게 믿고 있는가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높아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깔려요. 어떤 어두움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오해가 자꾸 깔려요. 그러면 그 오해가 우리 생애에 많은 장애물을 뿌려놔요. 장애물. 자, 한번 그것이 뭔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인류의 타락이 나와 있죠. 사단이 인류를 타락시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플러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복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100%의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단이 어디에서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그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단의 논증이 뭐냐면요, 증거를 내세워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논증은 뭐였냐?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담과 하와로 통해 증명되었다. 이것이 사단의 논증이에요. 사단이 온 우주에다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자, 보아라. 이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들을 보아라. 이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노라. 증거로 내세웠어요. 자, 그것이 사단이 가져온 그의 논증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보아라. 나를 통해서 무엇이 재현되었는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얼마만큼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가. 그죠? 예. 예수께서는 그 사단이 갖고 있는 논증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거짓 증거 그리고 그의 실체를 폭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단이 아주 극악하게 예수님 생애 내내 따라다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주에서 우리가 지은 죄, 사건을 담당하신 하늘 법정의 변호사세요. 세상 변호사는 우리와 똑같이 그 일을 겪지는 않아요. 서류를 통해서 그 일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왜 인류가 죄를 지었으며 그 죄의 내용은 무엇이며, 예? 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가를 몸소 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예. 태어남부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예. 우리의 DNA를 똑같이 가지시고, 예. 그 타락해서 그 형편없어진, 예. 이해력이 형편없어진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 갖고 계신 정신세계는 우리와 다르게 뭐 놀라운 정신세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조건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죠? 본인이 증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애 내내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아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죄짐을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예. 죄의 결과가 뿌려놓은 그 슬픔, 비애, 쓰라림,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도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의 한 품성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 또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이것이 신성이에요. 거룩함인데 이것을 겸손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성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겸비하심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성품 중에 하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겸손의 표준이에요. 겸손.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겸손한 사람? 그저 조금 고개 숙이고 조금 겉으로 겸손한 표현을 하고 겸손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뼛속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해가는, 그래도 우리가 겸손한 그 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교육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이셨어요. 진정으로. 인류의 머리가 되셨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팔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시고,
또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품에 안고 계세요. 믿는 사람만 품에 안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 온 인류를 지금 품에 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겸손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주님의 겸손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잖아요. 예. 품성 중에 어떠한 것들이 이 겸손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속성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이 들어가 있겠어요? 예. 자, 이 예수님의 겸손 안에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신성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면은. 자,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비와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겸손 안에는 자비와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받으시고, 예? 그렇게 상심하시고 하셨지만 한 번도 본인의 신성, 그 본인의 위엄과 영광을 손톱만큼도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겸손을 유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입장에 취하셨죠?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단어들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겸손하게 행동하셨어요. 그것이 비굴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맛보지 않으신 인간의 쓰라린 슬픔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 지금도 걸어왔지만 또 앞으로 많이 걸어가야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쟁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많은 슬픈 일들을 당할 것이에요.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안 겪은 것이 없으세요. 얼마나 용기 있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견디지 않으신 인간이 죄로 인해 받은 결과, 저주란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죄로 인한 결과와 저주는 주님이 다 먼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왜 슬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슬프세요? 왜 불행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왜 그러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플 때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애통함이죠. 애통함. 근데 우리가 슬프다.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우리 생애에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8장 9절에 보면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가난한 사람만의 주님이신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가난하심, 여기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심에. 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인생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생애를, 일반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일반적인 생애. 여러분과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은혜라 불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가난하심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교만함,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허영심, 자기에 대한 자부심,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교만한 여러분의 그 죄악, 여러분의 허영심을 갖고 있는 죄악들,
나를 생각하는, 나를 의지하는 자부심, 이런 것에 관한 죄를 드러낼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허영심을 부끄럽게 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허영심을 예수의 가난하심이 부끄럽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인간의 아첨이나 인간의 칭찬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정말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결핍, 그렇죠? 우리들의 그 신령함에 대한 결핍, 또 우리들의 시련, 죄로 인한 시련, 우리들의 비애, 고통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당신이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그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갖고 사셨어요. 그 비애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왜 그 비천한 생애를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성질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란 걸 아시기 위해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러니 예수께서 받으신 그 상처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조금씩 알고 살 때,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쓰라리잖아요. 아, 왜 저럴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좀 알면 될 텐데 약간 쓰라리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고결하신 품성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셨던 그 눈물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고집하고 있을 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교훈이 와야 돼요. 죄는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죄는.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고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더 큰 극렬한 죄예요. 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죄를 고집하고 살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뿌리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죄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자, 예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 입장을 취하시고 우리의 맏형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이 극악한 사단과 투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요구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거해 주시기 위해 하셨어요. 온 우주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인성으로서 신성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죄는 바로 어떤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고집하는 여러분의 그 성향이 지금도 조금 있다면, 그러한 허영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에 돌아가서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욕해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인성, 거룩하신 인성,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고 본받아 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죠? 내가 아버지께서 살라고 하신 그렇게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셨다.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은 내가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 주님이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어 주셔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앞으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과 함께,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과 함께 젖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시온산에 서서 그 노래를 부를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의 속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떨리고 저희의 정신세계가 살아나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